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2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함께 봅니다.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아멘. 오늘은 욥기 22장의 말씀을 갖고 전능을 흉내내지 않는 사업, 전능을 흉내내지 않는 사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욥기 22장은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세 번째이자 그리고 욥기에서는 마지막으로 등장해서 욥에게 말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두 번에 걸쳐서 그의 이야기는 전해졌었고 그리고 빌닷과 소발의 이야기도 욥에게 전달이 되었었죠. 근데 그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엘리바스는 마지막으로 마치 재판에서의 최후 진술처럼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말, 그가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 그의 연륜으로 가졌던 모든 지혜들을 다 동원해서 그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바로 욥기 22장의 말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함께 5절부터 11절까지 읽었지만 잠시 앞에 잠깐만 띄워주시겠어요? 앞에 말씀을 보면 마치 이게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하는 말인데 엘리바스가 욥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악이 정말 크고 내 죄악이 끝이 없다고. 너가 형제를 볼모 잡아서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면서 너가 이렇게 부자가 됐다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단 한 번도 준 적이 없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제공한 적도 없고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산다고 말하는데 그가 바로 욥이에요. 또 뒤로 넘어가면 9절을 보면 너는 과부에게 빈손으로 돌려보냈고 고아의 팔을 심지어 꺾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두르게 되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면서 결국엔 어두움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가 지금 이 일을 겪는 많은 이유는 실은 네가 고아에게, 과부에게, 가난한 이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너가 손을 내밀지 않고 그들의 모든 것을 갈취해서 너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너가 지금 이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엘리바스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를 하나씩 읽다 보면 마치 엘리바스가 욥이 저지른 죄악의 현장에 바로 옆에 있었던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낱낱이 본 목격자처럼 조목조목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의 모든 사건 속에서 욥이 저지른 모든 죄악을 그의 두 눈으로 다 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의 마지막 주장과 그의 마지막 말은 이처럼 모든 것들을 세세히 이야기하면서 마치 진실처럼 이야기하죠. 그런데 엘리바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의 말이 진실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진실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말한 것이기에 그의 모든 주장은 진실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자신의 말의 사실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말을 했기에 그의 말은 진실로 받아들여져야만 하는 거예요. 찾아야 할 진실은 사라지고 이제 진실이 되어야 할 엘리바스의 말만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엘리바스는 드디어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전능을 이야기해요. 자신의 인간적인 설득과 주장이 욥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자 자신의 주장을
더욱더 강하게 설득하기 위해서 신의 이름을 빌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나 된 듯, 하나님의 모든 일정을 알고 있는 듯,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죄악의 현장에 계셨고 그 곁에 엘리바스도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모두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또 그 하나님 곁에 나도 있었기에 나는 욥의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욥 너는 죄인이어야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신의 이름을 말한다고 하여서 그 입이 말하는 주장들이 저절로 하나님의 말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해요. 제가 목회자이지만 목회자라는 이름으로 단지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언급하지만 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했는데 지금 그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엘리바스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전능에 맞서서 죄를 시인하지 않은 자들의 최후가 무엇인지를 경고합니다. 이것은 신의 이름으로 욥을 겁박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엘리바스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되었고 그의 수단과 방법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신이고 누가 피조물인지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엘리바스의 이 재촉에도 욥은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징계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이에요. 딱히 죄라는 제목 이외에 다른 말로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바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진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아는 선에서 말이죠. 그래서 엘리바스는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을 본 사람처럼 말을 하고 욥은 입은 있지만 할 말이 없어서 유구무원으로 그의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엘리바스와 그의 친구들의 주장을 듣다 보면 그들이 욥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내가 죄인이 아님을 증명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우리의 수많은 설득과 설명에도 불구하고 너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너 스스로 내가 죄인이 아님을 증명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추궁은 현대에도 여전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죠. 네가 하지 않았음을 증명해라. 그럼 내가 믿겠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 않은 것, 그래서 실체가 없는 것을 찾아서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변명을 해도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질문이고 또 요구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혹시 요즘에도 사기를 치시나요? 누군가 이렇게 만약 묻는다면 여러분에게 요즘에도 사기를 치시나요? 이 질문에 아니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은 안 치지만 예전에는 사기를 쳤다는 거가 되는 거죠. 만약에 예 라고 말하면 예전에도 사기를 치고 지금도 사기를 친다는 뜻이에요. 어떤 대답을 하든 대답을 하는 순간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이 말도 저 말도 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의 질문이 딱 이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엘리바스는 앞뒤의 문을 닫고 양쪽 문을 걸어 잠그고 끝없는 의혹을 제기하며 만약 그것이 너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면 너가 죄인이 아니었음을, 너가 죄를 짓지 않았음을 증명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은 더 이상 욥의 친구들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의 주장이 욥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길만을 찾고 있어요. 어떻게든 그거를 받아들이라고 꾸역꾸역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답을 찾을 수 없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마저 끌어들여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 엘리바스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딱히 할 말이 없어서, 입은 있지만 할 말이 없어서 그저 입을 닫고 이 모든 시간을 그저 견뎌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욥이에요. 소위 돈이 갖는 대표적인 속성 중에 하나를 유사 전능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돈이 그 돈을 가진 사람에게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버금가는 능력과 힘을 주기 때문에 붙여진 말입니다. 유사 전능성.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돈은 인간에게 하나님과 비슷한 전능성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여기고 마음대로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며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은 자본주의 사회의 전능자이기 때문이에요. 한국 사회에 특별히 돈이 많고 권력이 높고 힘이 세면 마치 자기가 신처럼 행세를 합니다. 그래서 돈 없는 사람들, 실력 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을 마치 종 취급하고 피조물 취급하고 그들 앞에서 갑질을 하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동네에서 애들끼리 모여서 게임을 하면, 무슨 놀이를 하면 이렇게 편을 가르지요. 3명씩 뽑아갑니다. 근데 13명에서 편을 두 팀으로 나눠서 뽑아가다 보면 맨 마지막에 13번째 제일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제일 나이 어린 아이가 하나 남아요. 근데 그 아이를 그때는 모두 이렇게 불렀죠. 깍두기라고. 그 아이를 그래서 한 팀으로 데려갔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한 아이를 왕따를 시키죠. 어른들의 문화가 정확히 축소되어서 사회에서 아버지가 높은 지위가 있으면 그 지위를 갖고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지위 낮은 아이들을 그렇게 밟아버리는 거예요. 학교가 정확히 사회의 축소판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돈 많은 세상, 돈이 전능성이 되어버린 이 세상에 아이들마저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 모두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그 전능성을 가리켜서 유사 전능성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즉 사이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든 목회를 하든 그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전능성을 흉내내서는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법궤로 치환하여서 이를 소유하는 것으로 승리를 거두들 수 있다고 착각한 것이 이스라엘이 저지른 실수였어요. 출애굽의 여정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대체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실수하였던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은 그 모사품을 만드는 것으로, 무엇인가 비슷한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드는 것으로 결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결코 하나님의 전능은 흉내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저 겸손하게 흠모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 그러한 내용 중에 하나인 것이죠. 오직 따르고 순종해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려주는 그분의 속성이 바로 전능성이에요. 사업을 하며 하나님의 전능을 흉내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주장을 하든 어떤 시도와 도전을 하든 어떤 결과를 바라든 하나님의 전능을 흉내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는 사업이 다 잘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내가 하는 기도하며 시작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잘 되어야 한다고 여기는 것, 그것이 유사 전능성이에요. 내가 기도로 시작한 목회인이 5년 6년쯤 지나면 잘 돼야 한다고 여기는 것, 그게 사이비 전능성이에요. 공격자로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 하나님의 전능을 엘리바스처럼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지 말고 여러분의 주장과 의견을 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세요. 골방에서 하나님의 전능을 찾고 광야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전능을 들먹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피해자로서 욥과 같은 상황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전능을 의심하지 않아야 해요. 친구들이 이야기한다고, 주변에서 어떤 말을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5년에서 사업 안 되면 6년, 7년 하면 하나님의 언젠간 그분의 전능을 부어 주실 거예요. 기도하며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업하는 그 사업체를 어찌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을 부어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전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전능을 우리와 상관없이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모든 손에 맡기고 우리는 그냥 묵묵히 사업을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악한 것은 흉내도 내지 마십시오. 악한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그 어떤 것도 따라하거나 흉내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전능을 결코 흉내내지 마십시오. 간혹 오랜 세월 20년 30년 눈여겨봤는데 여전히 존경받을 만하고 모든 사람이 존중할 만한 그런 사업을 이끌었던 사업가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도 여지없이 그들의 민낯이 결국엔 나중엔 다 드러납니다. 얼마나 문란하게 생활했고 얼마나 가정을 돌보지 않고 돈을 향해서 내달렸던 사람인지 다 드러나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내노라 했던 목회자들 살았을 때 죽을 때까지 몰랐어요. 죽고 나니까 그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니까 비로소 그가 이 세상에 다시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온 세계에 알려져요. 그들의 성공과 성취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모습을 볼 수 있게 다 알려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사업하는 우리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사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누구였는지, 나의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는지 마침내 모든 것 하나의 감춤도 없이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업할 때,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전능 앞에서 우리가 묵묵히 사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독 사업가라고 불러주셨던 그 순간들과 그 사건들이 마침내 우리가 사업을 떠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생을 마치는 그 순간에 모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업을 위해서 이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순복하면서 묵묵히 기도하며 버티시고 용기 내어서 사업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그때는 욥처럼 묵묵부답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전능을 흉내내지 않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굴지 말고 자신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고비를, 그 위기를, 그리고 성공마저도 그렇게 잘 기도하며 지나가는 여기 계신 모든 대표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전능을 흉내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차분히 매일매일 사업을 해나가시는 모든 대표님들과 또 저 역시 그렇게 목회를 해나가는 목회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